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아주 멜로디가 또 모르는 멜로디인데 가사는 알고, 내가 아는 멜로디가 언제 나오나. 샘물같이 솟아나. 그죠? 예,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몸을 씻겨서 속죄,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회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과 대한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수많은 참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듣고 기도 제목 삼아서 새벽에 또 평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 좋아서 하는 거죠. 연애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서로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똑똑해서 좋았다 그래요. 아는 것이 많아서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주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관심이 지나친 간섭으로 와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입는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무슨 색깔을 입었으면 좋겠고, 어딜 다녀오면 어디 다녀왔냐, 누구를 만났냐, 점점 이제 심해집니다. 조금만 늦으면 전화가 옵니다. 지금 누구하고 있냐, 그 사람 바꿔봐라. 어느 날부터인지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술까지 마시는데 이제 술 마시고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아이들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그냥 시키는 대로 죽었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좀 나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지지를 않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는데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교회를 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신앙적인 양심까지 작동을 해서 이혼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여전히 앞이 캄캄합니다. 자, 이런 상담을 여러분이 받았다 생각해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자유를 얻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남편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부인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똑똑한 남편, 폭력적인 남편,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남편이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요.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정죄하고 벌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잘 지키려고 해도 다 지켜지지를 않아요. 100가지 요구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금방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잘한 건 없어지고 못한 것만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율법 눈치를 보는 거죠. 맨날 남편 눈치 보듯이 맨날 율법의 눈치를 보고 살다 보니 마음이 눌립니다. 이래도 잘못, 혹시 실수할까 봐, 혹시 죄를 지을까 봐.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죠. 억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뭘 잘못한 게 없나, 죄 지은 게 없나, 이것 때문에 또 벌 받지는 않나. 주일날 어디 뭔가 가는데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날 벌하지는 않을까. 목사님 다녀올게요. 목사님이 사인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 그죠? 다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매일같이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에 눌려서 율법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부인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그 길밖에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때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예요. 남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지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은 죽기 전에 절대 율법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 예외의 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파라독스, 역설의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역설이 너무 많아요. 네가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죽고자 하는 자면 산다. 뭐 이런 역설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도 바로 그런 역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제일 잘 요약해 놓은 한 구절을 찾으라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외우시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수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면 물론 헬라어 원문도 똑같습니다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되죠? 이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그 못 박힌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죠. 이제 나는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안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율법의 법은 죽었지만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법,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죠. 도저히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랴. 내 안에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사망의 법, 육신의 법하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맨날 싸워요. 이러면 싸우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살아있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을, 스트러글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정상이에요.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무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런데 하나를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빛이라 그럽니다.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선포하며 깨닫잖아요. 진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여전히 율법과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체는 아직 성화가 안 됐잖아요. 우리 육체는 아직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죽는 순간 되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자유를 얻지만 이 육체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사망의 법, 율법, 죄, 여기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데이 크리스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선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바뀌어서. 그런데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내가 좀 더 better, 좀 더 나은 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전에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좀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져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져서 전에보다 better than before, 전에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자, 즉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진 좀 발전된 내 자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조금 더 수정한 고친 그런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불교다 뭐다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적은 자기 우상합니다. 자기 숭배만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온통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을 삽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이 서구 교육의 가장 좋으면서도 잘못된 게 이거예요. 모든 아이들마다 전부 개인주의. 네가 최고라는 거야. 네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그래서 신앙도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다 교회 중심, 개인 중심. 자기가 최고예요. 희생과 포기 잘 못하죠? 교육의 효과예요. 그게 희생 포기 잘 못하잖아요. 전부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지금 나라 미국이고 뭐고 전부 싸우는 게 전부 자국 이기주의 아닙니까? 전부 자국 이기주의잖아요. 옛날의 상식인 가치관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전부 거기 또 열광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알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정, 시간, 돈 이걸 어디에 쓰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중심인지 그리스도가 중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화를 내는 이유가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인지 그리스도 영광이 가려져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주장이 꺾이면 화를 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온통 자기가 중심이지 예수님 중심이 아니죠.
잘 참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 잘 안 참잖아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내 스타일대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고 나도 또 자녀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스타일의 교육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만 자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서 베이비들도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점점 자라면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기들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길을 너무 꺾는 거 안 좋은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이들의 길을 살리고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존경을 살리고 자기 학대하지 말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길을 꺾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꺾어줘야 돼요. 아이들 너무 내놓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성, 그게 자라서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 가지고 뭐고 자꾸 어릴 때 다 바로 잡아줘야 바로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완전히 굵어지면 그 다음은 바로 못 잡습니다. 그때는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제 나름대로 교육 철학을 항상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내가 회초리를 든다, 그 이후로는 안 든다, 이제 이런 철학을 사실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5학년, 4학년 전에 다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자기 중심성을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문에도 항상 채찍을 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절대 never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계속 더 부각됩니다. 오직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아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을 폐하지를 않았잖아요. 율법은 또 필요한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만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도덕 윤리의 기준에서 봅니다. 삶을 절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삶을 절제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절제하는 거 필요하죠. 경건의 방법으로는 필요하지만 절제한다고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정죄까지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법이 내 안을 차지할 때 내가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평생 이 믿음의 공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 이 믿음의 공급은 이 세상에 공급받을 수 있는 주유소가 없어요. 믿음의 공급은 오직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믿음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전부 믿음의 공급을 받기 위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때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고. 왜? 우리는 육신의 그 법을 포기를 못해요. 왜? 육신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쾌락, 육신의 정욕, 이게 너무 맛을 이미 여러분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를 않다고요. 이 안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육신의 판단으로 하면 이거 놓치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게 내게 성공을 주고, 이게 내게 쾌락을 주고, 이게 내게 기쁨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여기 왔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면 되지. 스스로 의롭게 될 길이 이 세상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스티븐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생도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십자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보고 내가 여기 묶어봐라 한번 매달려 보자. 이게 이제 십자가로 좀 가까이 좀 우리가 의미를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죽는 건 아니죠.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 아이들 손에 있는 거를 놓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걸 줘야지. 억지로 빼앗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싸움 되고 상처를 주잖아요. 아이들이 조그만 거 갖고 그거 날 줘. 아이들이 줍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이 안 주지. 근데 애들도 그건 알아.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더 큰 돈을 알면요, 이제 10불 20불짜리보다 100불짜리 알면 그 금방 버린다. 100불짜리 내면 100불짜리 잡는다고 애들이.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우리가 십자가 아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더 좋은 걸 발견하면 그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더 좋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 버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직도 포기하고 다 돈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결단은 했는데 막상 현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영광의 나라를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돈다고. 조금 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조금 절제하고 끊을까? 그게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맨날 그러잖아. 담배 핀다고 물론 담배 핀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핀다고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 폈는데, 물론 여러분이 피는 그런 담배는 아닙니다만은,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세 동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맛을 봐야 돼요. 제가 맛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경험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험하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오감으로 느끼라 그러잖아요. 이걸 맛봐버리면,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거 놓기가 쉬워져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 죽는다는 것은 과거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가치관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돈의 세계관, 쾌락의 세계관, 안목의 정욕의 세계관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 물질, 세속적 가치관, 비교의식, 세상의 잣대, 열등감, 교만, 성질, 자랑,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진입을 한 걸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이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거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뭐 히브리 중에 히브리, 자기 혈통을 그게 혈통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내가 뭐 어디 어느 뭐 높은 데 올라간 적이 있고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런 게 다 세상 자랑 아닙니까? 나 여러분 그래 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실비실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리더십을 차지하고 거기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나는 그 좋은 영향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 돼야 된다 생각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높은 데 갔다가 추락하는 거 그거 아픕니다. 세상은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혈통도 자랑하고 자기 열심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나,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는지 아나, 막 성과를 자랑하고. 바울이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고부터 뭘로 자랑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이 학벌, 이 모든 거 똥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다 버려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영원한 세상을 내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야, 거기 뭐 우리가 막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여자들 이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싶은 소원이 다 있죠. 예, 우리 부인도 이야기하던데 너무 싼 걸 내가 결혼시켜 줘가지고 여자들이 그런 구목은 나쁜 거 형편이 되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 천국 가면 비교도 안 돼. 깔려 있어 다. 그걸 봐버리니까 바울이 바뀌잖아요. 자랑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화법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맨날 물질 자랑, 힘 자랑, 몸 자랑 그래 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던 신념도 십자가에 박히면 버리게 돼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신념, 그런 종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버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더라.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더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이 분량도 작고 여러분들 금방 읽을 수 있는, 예전에 제가 이 온라인 요즘 PDF 파일로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영어로도 올라와 있고 한국말도 올라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적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꼭 필독스로 읽으라고 한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방 구석구석 보여주는, 거실도 보여주고 서재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초대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공부하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방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 서재에 갔더니 평소에는 자기가 신경 안 썼는데 예수님이 딱 따라 들어오니까 책에 꽂혀 있는 제목들이 신경이 쓰이네. 쫙 보니까 예수님이 봐서는 안 될 책들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거는 예수님이 보면 조금 민망한 책들, 이런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그 얼른 치웁니다. 예수님을 거실로 모시고 갔더니 거실에 TV가 늘 켜져 있는데, 내가 즐겨 보던 프로그램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즐겨 보던 프로그램을 예수님하고 함께 보려니까 이거 도저히 함께 볼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실에서 늘 자기가 큐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 거실에서 늘 자기와 만나자 그래요. 우리 시간 정해놓고 여기서 서로 만나자. 우리가 이제 quiet time, 큐티 같은 걸 하는데 큐티를 자기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 이 큐티라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펠로십, 교제라는 생각을 여러분 잘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 우리가 좋은 사람은 계속 만나서 차 한잔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냥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장, 영적 성장. 근데 예수님은 거실에서 늘 내가 너 기다리고 있는 늘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 너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는 오락실도 있었는데 오락실은 이 사람 혼자서 즐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기가 민망해요. 오락도 자기가 늘 오락을 하지만 만족을 주진 않잖아요. 아이들도 보니까 게임을 하고 나서 지면 화를 내대. 그 게임 같은 거 그냥 인조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 하면 또 뭐 화도 내고 그러더라고, 애들 보니까. 그 화낼 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락하는 게 자기 그냥 좀 이렇게 여유도 가지고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 오락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오락실에 가서 늘 오락이라는 게 오락이라는 게 즐거울 락자네요. 즐거우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락실에 들어가서 다 몇 가지를 손대니까 그 오락을 안 했는데도 마음이 기쁨이 넘치네요. 자기가 늘 작업하던 작업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시 만든 작품이 있니? 묻는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침실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자기 여자친구 사진이 크게 쫙 액자가 이제 걸어놔가지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섹스, 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침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간음과 혼전 성교를 금하는 이유 이런 걸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은 나쁜 게 아니야. 이제 제가 이제 2부 때 조금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성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 침실은 잘 아름다운 곳이고 잘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이성 교제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제 이성 교제까지 예수님이 도와주리라고는 생각을 자기가 못한 거죠. 우리의 이성 교제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벽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곳인데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근데 집에서 냄새가 자꾸 나서 예수님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벽장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벽장만큼은 자기가 열고 싶지 않는 거지. 왜? 자기가 그냥 온갖 것들을 다 막 집어넣어놨거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들 있죠? 여러분 꼬깃꼬깃 해갖고 저 구석에 어디 마음 구석에 이렇게 밀어 넣어놓은 거 있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막 이걸 끄집어 내가 하지는 않지만 이거 없애기는 그렇고 버리기는 그렇고 꾸깃꾸깃 눌러놓은 거 그게 벽장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셔는 드렸는데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여기는 열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것만큼 열지 마세요 하고 자물쇠를 잠궈 놨는데 열쇠를 예수님께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부끄럽기도 하고 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을 띠고 내려오니까 뭔가 예수님 보기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자기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께 열쇠를 줬어요. 예수님이 그 열쇠를 열고 그 벽장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게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지옥 가면 여러분 아마 엄청 날 거예요. 근데 그걸 열더니 예수님이 그냥 딱 팔을 걷어붙이더니 쓱쓱쓱쓱 치우는 거예요. 싹 치우고 나서 예수님이 정리가 다 됐다 하고 가보니까 그 안에 향기가 나는 향기가. 예수님께 열쇠를 내줬더니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열쇠를 내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저거 다 치워주시네. 좋은 향기가 나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서 있죠. 집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집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맨날 손님처럼 여기 앉혀만 두고 제가 이 집을 경영했는데 제가 경영권을 이 소유권을 예수님께 명의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도장을 딱 꺼내가지고 집 문서에 예수님께 이 모든 집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이 그 집을 다 정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이 소유권을 내게 넘겨줬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너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겠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각 영역에 있는 소유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으로 여러분이 행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내가 빚도 갚아야 되고 내가 막 살아가려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제 넘겨버려요. 그거 요즘 시세가 떨어져 갖고 얼마 안 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얼마 안 해요. 그거 빨리 넘기세요. 빨리 예수님께 소유권,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손대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새롭게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집을 장막 삼아 늘 살아가고 있기에 여전히 육신의 법에 공격을 받고 사망의 법에 공격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제하고 율법을 지켜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이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을 죽일 때 승리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